4월 9일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 이삭을 결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제물로 요구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은 따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빼앗으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1절로 8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십니다. 왜 하필 이삭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붙잡은 것을 더 사랑합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내놓으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십니다. 무엇이 진짜 주인인지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말이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출발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납득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움직이며 순종부터 하는 것입니다. 사흘 길을 갑니다. 길 위에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계속 생각했을 것이죠. 이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두고 이삭과 단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함께 돌아오겠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결론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습니다. 9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드디어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너무도 조용히 모든 순서가 진행됩니다.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이삭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멈추지 않습니다. 칼을 들기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몰아붙이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큰지 확인하십니다. 칼이 내려오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이 열립니다. 숫양 한 마리가 덤불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십니다. 비로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함을 확인했을 때 뚜렷이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이레.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봅니다. 이삭 대신 숫양이 죽습니다. 누군가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이 장면은 정확히 십자가를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세우십니다. 이삭은 모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 내어줄 다른 재물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씨는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영적 믿음의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복은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기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입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큰 사건이 지나가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산유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평범한 삶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이삭의 미래와 연결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여기서도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하나님께 준비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너에게도 이삭이 있다 하십니다. 놓기 싫은 것, 잃을까 두려운 것,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것, 관계이건 물질이건 목회자에게는 사역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미 준비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맡긴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더 소중해진 무언가가 있는지요.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저를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로 충만케 하사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